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13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흔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건가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시던가요? 저도 추수감사일 지면서 수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카톡에 올라온 것 보면 다리가 부러졌느니 다쳤느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지 차 사고 났느니 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병원에 눕지 않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이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참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대화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것 말고 좀 더 아름답고 거룩한 감사는 없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무엘처럼 무엇을 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하면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이야, 아비나답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지목을 하여서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정하시는지 잘 몰라서 우리 모두는 고민하면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2018년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야 할 순간에 그 중요한 것들을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저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것도 해보기도 하고 이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같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놓치고 또 잘못 결정해서 잘못했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고 이런 것 없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야 할 때 다윗을 선택하고 제사할 때 제사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는 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시면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네가 결정을 해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네 속에서 성령이 감동되며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해 주고 있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아직도 우리들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안타깝게 감당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직 저희 어린 나이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2018년에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라 제 믿음 이만큼 성장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리 하라 저리 하라고 이렇게 훈련시킴으로 이제는 제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지식과 경험들을 판단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년에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시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들은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애들이 엄마 뒤 따라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고 일어나질 않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엄마는 일어나라, 엄마는 갈 거야 하고 앞에 걸어가니까 또 울면서 쫓아오는 아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결정하면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물을 마셔야겠어요? 커피를 마셔야겠어요? 머뭇거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담대하게 결정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정한 것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셔요. 그래서 넘어졌으면 툴툴 털고 빨리 일어나서 엄마, 나 안 다쳐서 괜찮아요
하고 엄마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 괜찮아요. 이번에 큰 깨달음을 알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2018년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해가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다 커서 성장해서 전쟁터에서 싸움도 할 수 있고 왕으로서 실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요. 이제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어린 목동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왕으로서 잔뼈가 굵어지고 뼈마디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야 하면서 이 DNA까지도 완전 바꿔가면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갖출 것들을 갖춰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요, 3살, 4살, 5살, 7, 8살 이때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냥 전적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나이예요. 그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준이 집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대요. 엄마가 너희 그 낳아준 엄마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야. 목사님이 아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니까 얘는 돌아다니면서 아빠 아버지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어려서 목사님 기도하면 자기도 엄마 할머니 아프다 하면 그 머리다 손을 얹고 지가 기도해요. 왜? 그 모습 본 것 그대로 과감하지 않고 따라 할 수 있는 나이가 이 7, 8살까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때의 신앙생활을 놓치면은 우리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중고등학교 하면 그게 될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반항심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따지고 계산해 가면서 긴가 아닌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배우지만 그것이 내 인격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순종을 배워나가는 그때도 필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고 어린 시절 무조건 순종 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큰 축에서 한 기둥을 빼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자라고 그 믿음이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속에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실력, 신앙의 유산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 나 결혼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면 태중에서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부터 나 기도해가지고 이런 아이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하고요, 나중에 40대, 50대 신앙생활에서 그때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에서 믿음 가지게 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청년기에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무조건적 신앙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긴가 아닌 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모든 투기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그래서 청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 두 가지 기둥이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여서 이미 이 무조건적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진짜 겁이 없어요. 사자가 이건 뭐 고양이 아니에요. 사자가 강아지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물리면. 그런데도 겁을 내지 아니하고 사자가 이 양 새끼를 물고 가면은 뒷다리를 탁 쳐가지고 넘어뜨리면서 그 입을 쫙 벌려갖고 새끼를 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입에서 마치 고양이 입속에서 이 고무공 하나 이렇게 뺏어내는 것처럼 새끼를 잘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너 가 하고 발로 툭 치면서 사자 보고 가라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게 가지 않고 다윗을 물어 죽이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오면 그때는 그걸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않고 그냥 달려오는 그 호랑이 그 무지막지한 힘을 그냥 수영을 못 들여서 탁 돌리기만 하면 바위에 지 힘에 지가 못 이겨서 부닥쳐서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돼요. 근데 다윗은 지금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사자하고 싸우는데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장난감 갖고 노는 것 같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 어린 시절 갓난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셔. 아멘. 전능하고 말고 이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곰이 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방어벽을 파고 그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달려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니 너는 칼과 창으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말이 됩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 목동 사울왕도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나가 싸운다니까 야야야 그러면 그냥 내 투구 한번 써보고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가지고 가라. 다 입혀놓으니까 이건 뭐 큰 어른 옷을 애기한테 입혀놓은 것처럼 이 옷을 끌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아이인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저 그냥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칼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면 돼요.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청년 때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멘. 할머니 내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 나섰어. 나가서 또 돌아다니세요. 얘는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물매가지고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물리치는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칼싸움하는 사람 칼잡이들이 칼에 끝에 자기 몸을 가지고 실어서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줄 압니까? 총을 주어도 우리 군대 안 갔다 온 우리 권사님들 쏠지도 모르고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큰 칼을 주어도 전쟁터에 가서 이 칼 가지고 싸우는데 칼이 내 몸을 더 위협해요. 위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 능력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자유자재로 부엌에서 요리할 때 쓰는 칼처럼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 칼이 내 생명과 이 이스라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쓸 수 있게 하나님, 이제 그 능력이 내 손 안에서 있게 하여 주세요. 다윗은 가지고 있는 그 물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할 줄 아시는지를 전혀 분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그렇게 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온 이스라엘 편지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있어요. 요단강 그 앞에 길갈에는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호수아가 그곳에 와서 돌을 쌓아서 단을 쌓고 요단강을 건너서 온 그 기념으로 기념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아이성을 저 골짜기에서 저 시냇가에서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보리떡 2개 물고기 벳세다 광에서 물으신 하나님, 실로암년 못 보니까 여기서 눈 먼 자가 눈뜨게 하신 하나님, 온 동네 천지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숨어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냥 참 아름다워라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1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100년 동안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가족교회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지내왔다. 우리 손자손자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저기에서 저런 신앙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어 하고 이 건물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기도하고 다 이루어졌어도 그냥 운 좋게 그것이 됐어. 누가 도와줘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 외삼촌이 돈을 줘가지고 그 일이 됐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없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에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여 전능하심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이가 그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 지식과 지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그 축도 양면이 우리에게 같이 주어져야 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다 물매 던져서 그 물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앗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돌을 갖다 이마다 박아갖고 죽여요. 그걸 죽인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목을 베다가 예루살렘 성에다 걸어놓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호 속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계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에다 걸어놓고 하나님 뭐 하시냐? 물매 하나 가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저 무지막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의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보다 더 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성에다가 그 보기 흉악한 사람의 머리를 거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면서 멸시를 해도 그동안 하나님은 꼼짝 못했어요. 우리 바벨론 신 앞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 신은 죽은 신이고 그건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그래서 이 꼬맹이가 그 엄청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 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멸시하거나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힘을 갖고 애굽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골리앗 사건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그 사자의 입속에 있는 새끼 양을 빼내고 다시는 와서 우리 양떼들 물고 그러면 안 돼 하고 얌전히 보내줘. 그러나 그것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그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해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치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해치는 것을 2번, 3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자녀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것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내 손으로 지키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이 도시를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폐허가 되어져 있는 6.25 전쟁과 일제 36년 동안에 다 부서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박형룡, 박윤선, 이상근, 흥특 박사의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들을 키우신 분들은 바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전쟁 중에서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이렇게 가지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박연선, 박형룡, 이상근, 강득 박사님들, 그분들은 우리에게 주석을 써주면서, 설교집을 써주면서, 그 한경직 목사님, 김종근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요, 그분들한테 배운 그분들이 신학교를 세계적인 신학교로 성장시켜놨습니다. 이제는요, 독일 가서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독일 신학자들, 미국 신학자들이 오히려 영어 배우려면 미국 와서 공부하지만 신학은 너희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한테 배워라. 우리보다 너희 한국의 신학자들이 더 수준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유학 온 사람들을 갖다가 돌려보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한국 신학이 수준이 세계적 정상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계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세계 1등 선교국가에 최고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학교를 이렇게 성장시켜주면서 세계 1등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면서 저희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풍정된과 같은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이 풍전동화 같은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세요. 절대요, 핵 가지고 나라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가지고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이 다시 든든히 세워집니다. 대한민국은요, 북한의 핵 앞에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시진핑 한마디에 대한민국은 오금이 좋아요. 그냥 사드 그거 하나 때문에 1년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아무 힘이 없는 거껍데기의 나라인 거지. 이런 외부적 상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이 지질학자들이 활송 단층이라고 세 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원산에서부터 서울 태안까지 흐르고 있는 활송 단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땅이, 지층이.
또 그것을 서울에서부터 나오는 이것을 추가령 단층이라고 하고 울진에서 옥천에서 목포까지 가로지르고 있는 단층이 있는데 그것을 옥천 단층인데 거기도 살아서 지층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층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속에서 언제든지 지진과 화산 폭발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가 양산 단층인데 이번에 경주 울산에서 양산으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이어지는 활선 단층이에요. 이것은요, 일본 단층과 연결돼 가지고 일본에서 흔들리면 대한민국 단층도 이 울산 단층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지진 설계도 하지 않고 지진 났을 때 무엇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 앞에서도 땅 앞에서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당도 야당을 신뢰하지 못하고 야당도 여당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재산 유산을 좀 주고 싶은데도 내가 이거 다 주면 나중에 나를 양로원을 쫓아내겠지. 신뢰를 못해요.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 안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뢰를 못해요. 선생님이 학생을, 학생이 선생님을 신뢰를 못하고 학교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이런 요소들을 다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런 말 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뭐가 걱정이요?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그건 뭐 걱정할 게 있어?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줄 아느냐고요. 아버지 하나님, 2018년에는 이 다윗의 말이 내 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고 지인들에게 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2018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하소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물매가 있고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것 보고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기도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죽은 하나님한테 나무 돌불한테 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보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식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성경 읽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저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에 감사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에서 그 속에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한쪽 애굽 사람들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밤에 큰아들이 엄마를 숨이 안 써줘. 그 죽어요. 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고